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소경이 물드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로 쓰이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오늘은 나 배역거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는 성을 나를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는 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하고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역거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고 멸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경로가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로 쓰이을 제할 잠든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역거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록 그 갈릴리로 쓰이는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역거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주시되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주간 중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고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운 데 있던 은행 지점들이 없어져서 은행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 기계 앞에서 기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대전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점점 불편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고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사람들 또 은행이라든지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살기 편해지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을 돌려서 좀 넓게 돌아보면 한 10년 전쯤만 이렇게 돌아보고 오늘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10년 전과 오늘 우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흥망성쇠를 반복을 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14개의 짝을 이루면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면서 서서히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점에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신앙의 입문 단계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널리 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어서 개신교는 1884년에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로부터 선교 윤허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아펜셀러 선교사 네외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오다가 1973년 빌리 그레엄 대전도 집회, 그리고 1974년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를 부흥의 시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불문하고 기적이나 표적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은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많은 증거와 간증들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많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하던 때에는 교회적으로도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는 등,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는 등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고,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앙이 아주 초보적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또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들, 그리고 열정적인 헌신, 이런 것들,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이렇게 상쇄해 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양육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도들은 내면에서부터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 혹은 기독교를 더 잘 알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들을 개개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때에는 이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무슨 평신도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함으로 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성실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경영하는 것이죠. 무슨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야,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가면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도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을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서로서로 격려해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믿음이 완숙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원의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을 구원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성화시키고 사회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 약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평등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사회 제도적인 여러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독교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되어서 교회의 법을, 성경 말씀을 사회의 법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서구 선진사회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회 제도화해서 법제화해서 약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죠. 서구 선진사회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정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지는 않지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을 자기 정책 이념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사회의 제도로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이 그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잘 감당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런 사회성화, 사회의 구원에 관심을 놓쳐버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무관심하면서 교회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서서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큰 부흥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그때에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살 자리를 마련하고 자기들의 살아갈 삶의 코드를 일구고 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빠지면서 자녀들에게 신학을 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에 그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도하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엘리 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이 알만한 깊은 영적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매우 흡사한 영적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 어두움은 더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고 희망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선지자의 개인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고 노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든 환상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시대였고, 지도자도 늙고 노쇠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어도 계시의 말씀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가 4장에 가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과 하게 되는데,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가 그때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이 깊이 드리워진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심각하게 타락한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고 물려내온 퇴물이라고 그러죠. 그 퇴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보다 제사장이 앞서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시대, 하나님과 제사장이 역전된 시대, 타락한 시대, 종교가 완전하게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노세는 영적 노세로 이어졌고 국가적인 영적인 어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역사는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퇴보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되면서 무능해졌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늘 가슴에 품고 눈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할 때, 엘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한나가 술에 취한 연인인 줄 착각하면서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세습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 제사를 주관할 때 율법을 어기고 재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범할 때에도 자녀들을 타이르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들에게 없어져 버렸고 대제사장의 권위가 제사장들에게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타일러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도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 대제사장의 권위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능해서 그런 아들들, 그런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번이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거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버지 엘리에게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부른 일이 없는데 나를 불렀느냐고 쫓아오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어야 맞지요.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잉태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3세가 되면 젖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뗐다라고 그러면 만으로 3세, 우리나라 나이로 4, 5세쯤 되었겠죠. 젖을 떼고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성소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거나 성막에서 간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주어진 일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했던 일은 성막에 있는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너는 성막에 가서 성소에 있는 등잔을 관리하는데 저녁이면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아침에 동이 트면 들어가서 불을 끄고 그리고 심지가 타버렸으면 끓음이 많이 끼었으면 끓음 벗겨내고 탄 심지 잘라내고 심지 새로 꽂고 그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붓고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아마 성소 안에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고 언제 심지가 타는 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소 안에서 잠자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이 가물가물해지면 일어나서 보고 끓음도 이렇게 털어내주고 심지도 올려주고 또 기름도 부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진에다가 날이 환하게 밝으면 불을 끄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침소에서 자기 침소에서 잠을 잘 때에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한대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잠자는 자리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향로가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봉헌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잠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잠잘 자리가 없는 성소에 누구도 거기에 잠잔 적이 없는 그 성소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자면서 엘리 제사장이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잘 들려주시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삶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잉태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는 기도처럼 사무엘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사무엘 자신도 성소에 누워 잠을 자며 그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는 밤에 자기 침소에서 편히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한낮잠을 잔 것입니다. 성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가 성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가 머무는 자리는 성소였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의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한 일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거룩한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내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한 것입니다.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내 답답한 심정,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기 위해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귀를 열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정결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거룩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딴 생각하다가는 자칫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을 끈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에 자주 머물러야 하고 성소에서 잠을 자며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를 수행한 사무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큰 일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거룩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며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가 울리는 청각으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는 방송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고 교회의 회개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죄악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거룩한 나만의 성소에 자주 오래 설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역사의 어두움을 벗겨 가실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소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고요하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진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룩한 곳에 머물렀으며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며 엘리 제사장이 맡겨주었던 일을 성소에서 잠을 자며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맡은 일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세상에 전함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의 주관하심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